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한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네, 교회는 승리합니다. 네, 아멘. 네, 네,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이겨야 되는데, 네, 1시간 만에 이겨야 되거든요. 어, 이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까 PPT 다시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은 음, 이 시장과 돈의 지배라고 돼 있는데 넘겨보실까요? WTO가 이 소련이 91년에 이 붕괴된 다음에 이렇게 세계가 하나가 됐어요. 이 모토로. 그러니까 리더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들이 늘 시대마다 있는데 1차 세계대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민족주의가 이제 세계를 통치를 했잖아요. 근데 민족주의가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비판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상의 시대였어요. 이데올로기 시대. 그게 이제 소련이 붕괴한 다음에 WTO. 그래서 지금은 세계가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왜 시장 중심이 됐냐 이거예요. 그때 모토가 저거예요.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자. 여러분 보세요. 세계를 하나의 학교로 만들자. 이런 말 못 들어보셨죠? 그런 말 안 해요.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자. 그런 말을. 아니죠. 학교를 만들자. 학교를 만들면 좋잖아. 다 같이 공부하면. 세계를 하나의 병원으로 만들자. 다 치료받고 좋잖아요. 그런 말 없어. 세계를 시장 만들자 그래. 시장. 저게 이제 무슨 말이냐. 둘이 친해? 안 친해? 그래 알았어. 둘은 친해? 뭐라 그랬지 이름이? 성찬이랑 주원이. 주원. 둘이 친해? 둘이 친한데 둘이 싸웠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심하게 싸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려야 되잖아요. 뭐라고 해서 야 같은 남자들끼리 왜 싸우냐. 더 싸워. 야 같은 한국 사람끼리 왜 싸우냐. 관계없어. 야, 같은 자본주의자들끼리 왜 싸워. 강한데 같은 기독교인끼리 왜 싸워. 이건 돼야 되잖아요. 일단 이긴 다음에 회개할 거야. 안 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000만 원씩 딱 주는 거지. 아이고 형제님 우리가 뭐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공동체를 국가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이 돈 말고는. 다른 사상이나 다른 이론들이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로 만드는 거. 우리나라 중국이 우리나라를 자꾸 이제 중국이라 그러잖아요. 뭐 태권도도 지들 거다 그러고 뭐 송편도 지들 거다, 김치도 지들 거다. 열받죠 우리는. 그런데 중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 합쳤잖아요. FTA. 우리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이거는 한국이 먼저 하자고 했다. 다른 거 문화적으로는 중국이 자꾸 우리를 흡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거부하다가 시장은 우리가 먼저 합치자 그랬어요. 왜? 우리 시장보다 중국 시장 훨씬 크니까 합치면 어떻게 돼요? 그 다 돈 벌잖아 우리가. 그 결과로 소위 유커라는 사람들이 한국에 엄청 많이 온 거거든요. 코로나 전에 기억나시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명동에 가면 전부 중국말 써. 제주도 전부 중국말 써. 저도 갔더니 저한테도 중국말 쓰던데. 그건 좀 다른 이유인가? 그러니까는 시장만 합쳐놓으니까 같은 말을 쓰기 시작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의 힘이죠. 적그리스도가 뭐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한 사람이 세계를 동시에 통치해야 돼. 하나로 만들어. 하나로 만들어.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의 키워드예요.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종교도 하나가 되자. 세계도 하나가 되자. 근데 하나가 할 수 있는 힘이 돈에 있기 때문에 돈이 통치하는 시대가 그래서 열린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1995년에 WTO가 저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어떤 교수나 학자나 어떤 뭐 정치가나 아니면 소설이라도
앞으로 세계는 시장이 통치하게 될 거다라고 말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야.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매매의 힘, 시장의 힘으로 세계를 통치할 거다. 성경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책은 2000년 전에 썼잖아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시장이라는 걸 몰랐어요. 시장이 별로 필요가 없어서 오일에 한번 열면 많이 연 거야. 안 가니까 잘. 그러면 시장의 영향력으로 살 거다. 아무도 생각 안 했죠. 2000년 전.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하나님 쓰신 책이 분명한 거예요. 저걸 설명해 보라 그러잖아요. 경제학자들한테, 이 정치학자들한테 설명해 보라 하잖아요. 전부 막 입을 다물어.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게 성경이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 역사를 통치하는 분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에 보신 이 사악한 무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전부 성경을 읽습니다. 왜? 성경에만 미래가 나와 있고 그게 그대로 되니까. 자기들도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해야겠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보지만 그들은 이제 세계를 정복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세계에 만약 한 권밖에 없다. 그 성경을 가진 사람이 세계를 다 갖게 되잖아요. 전쟁을 해서라도 가지려고 할 거예요. 성경은 전쟁을 해서라도 그 책을 가져. 왜? 그 책을 갖는 자가 세계를 갖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그 책이 나한테 있다는 거지. 있잖아, 여기. 이 책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10권씩 있다는 거야.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안 읽는 거죠? 안 읽고 자꾸 세상 책 읽고 세상 책 공부하고 세상 책으로. 이게 제일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전 세계 도서관의 책을 다 합쳐도 성경 한 줄을 감당을 못하는데.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성경만 읽죠? 성경을 읽는다는 게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는 분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어떤 식으로 통치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요것까지도 아는데 그게 디테일하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면 그게 세계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자기 삶하고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반 종교가 되는 거지. 일반 종교.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종교서적으로 봐. 무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 날 사랑하신데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왕자와 거지 얘기하세요. 그 왕자가 막 세상 구경 너무 하고 싶잖아요. 근데 못 나가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거지를 찾았어요. 근데 이 거지는 왕자가 된다고 이거 좋다고 이제 궁으로 들어왔잖아요. 둘이 바꿔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왕자가 되면 좋을 줄 알았거든? 너무 심심한 거예요. 왕자가 되니까. 아무도 자기하고 안 놀아줘. 그래서 여기저기 막 뒤지다가 아주 놀라운 걸 하나 찾았어. 밑에는 사각형으로 돼 있고 위에는 동그랗게 돼 있고 금으로 된 거. 뭐예요? 옥쇠. 이게 도장이잖아요. 이거를 한번 빵 찍으면은 어떻게 돼요? 국가의 법이 바뀌고 사람 사는 게 다 바뀌고 이런 엄청난 그걸 찾은 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 기뻐했어. 왜? 야, 이거 아주 좋네. 호도를 까먹기에 아주 좋네. 그래가지고 그게 무거우니까 호두를 갖다 놓고 빡 해서 호두 먹고 빡 해서 호두 먹고 이러다가 이제 잊어버렸어.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건 막 세계 운명을 정하는 책인데 그걸로 이제 내 마음의 호두를 까먹는 거지. 그게 예수 믿는 건지 알고 이제 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교회 가서 이런 얘기 했더니 다 저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 그대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무슬림처럼 계명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계명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낸다. 우리도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뭐 그냥 이방 종교처럼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엄청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전쟁이 없잖아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에 없는 전쟁 이 땅에서도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어느 다른 종교에서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집트와 요르단과 이라크와 시리아 이게 다 이 성경에 나오는 왕의 대로란 말이에요.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하나님 부흥이 있겠다고 이사야 선지자 말씀하셨는데 좀 부흥을 주세요. 진짜 왕 같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인 거죠.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그 예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성취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돈의 통치가 시작됐다. 이걸 말씀드리고 왜 돈을 띄우는지도 말씀드린 거예요. 돈을 띄워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근데 돈을 띄우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돈이 좋긴 하지만 제일 좋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주실래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행복하지 돈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한데 돈을 쫓아가. 그러니까 막 산부인과 의사도 없어지고 소아과 의사도 없어지고 점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싫어해. 그래서 돈의 통치를 막 반대하고 데모를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돈의 통치 속에 넣지 마다. WTO를 반대한다, 뭐 FTA를 반대한다. 전 세계가 그래요. 근데 이걸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돈이 통치하는 걸 제일 반대하는 거 누구예요? 그게 빈라덴이에요. 그러니까 알카에다나 IS나 탈레반이나 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가면 우리가 왜 테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저렇게 사람을 죽여야 되는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이 통치하는 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돈이 통치하면 뭐가 문제야? 윤리와 도덕이 파괴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프가니스탄 갔을 때 탈레반 아프간 가면 그냥 총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젊은이들 다 탈레반이에요. 자기를 다 탈레반이라고 해. 그러니까 탈레반의 그 사상에 자기가 동의한다는 거지. 그럼 저희한테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딱 하면 바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실패한 종교를 왜 믿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실패한 종교를 왜 믿어요? 여러분 기독교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왜 실패했다고 하냐면 서구 사회에 2000년 있었잖아요. 기독교가. 서구 사회에 2000년 있었는데 서구 사회가 돈으로 타락하는 것을 못 막았다. 할 말이 없잖아. 그런 실패한 종교를 우리가 왜 따라 믿어야 되냐? 우리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 대답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거기서 대답 못하면 이제 내가 무슬림이 돼야 돼. 그래서 막 테러를 한다는 거 자기들은. 그러면 우리가 할 얘기가 있죠. 뭘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뭘 위해서 테러한다고? 돈으로 인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려고. 근데 방법이 뭐예요? 테러. 테러는 뭐야? 사람 죽이는 거지. 사람 죽이는 건 비윤리적이잖아. 그럼 자기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서 윤리를 어떻게 세우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전부 다 조용해져.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미워하고 죽이면
네가 똑같이 원수가 되잖아. 네가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잖아. 악은 선함으로 이겨야 되는 거지, 악을 악함으로 갚으면 너도 악이 됩니다. 이런 말 처음 들었다는 거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다 우리 책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세계는 이 돈의 통치를 막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돈의 통치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돈 얘기하지 말자. 돈 얘기하면 거부하니까 돈 대신 다른 걸 띄우는 거예요. 다른 걸 딱 띄우면 자동으로 돈을 따라가게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건 다 종이에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다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자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64번 PPT 한번 가볼 수 있어요? 64번. 모든 행복의 기준은 네 자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제일 행복한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말했냐면 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해라. 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해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부모를 사랑하고, 네 동포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해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런 말 한 적 없었어요, 한 번도. 이거 언제 얘기했냐? 사탄이 아담과 하와한테 한 얘기지. 네 마음대로 왜 네가 다 결정하는 거지 왜 하나님 결정을 따라가? 왜 희생을 해?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지금. 네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부모도, 종교도, 국가도, 그 어떤 것도, 선생도, 누구도 네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방해 못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인정이 되잖아요, 요즘에.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넘겨보세요. 요거 주고. 동성애. 이건 절대 안 되는 건데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옳다 해놓으니까 동성애도 옳은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 동성애를 띄우는 이유가 동성애를 띄워야지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돼. 그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돈이. 돈이. 다 돈 쫓아가는 거야. 네?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 뒤로 넘겨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62번이에요. 보면 이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보세요.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라고 돼 있죠.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야. 근데 고통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보세요. 순서도 똑같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뭐 교회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이런 걸 싹 없애고 자기만 사랑하는 거를 첫 번째로 놓을 거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돈을 따라간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너진다. 이것도 2000년 전에 쓴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지, 성경이. 기가 막혀.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돈의 통치가 시작됐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돈을 이겨야 돼요. 돈을 이기는 게 뭐냐? 사람들이 이제 돈을 이겨야지.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 다 부정적인 게 좀 깔려 있어. 그런데 돈을 이기자 그러면은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인류가 항상. 어떻게? 일단 돈을
정직하게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정직하면 잘 못 벌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어떻게? 돈을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 나는 깨끗하고 정직한 돈을 벌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이겼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야, 돈이야. 뭐 다 돈은 더러운 거야, 원래. 근데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엉뚱하게 나쁜 데 쓰지 않고 좋은 데 쓰면은 그게 돈을 이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런 분도 있어. 왜? 부자는 지옥 가잖아. 예수님 그랬잖아. 그러니까 대형교회 앞에 서가지고 외제차 타고 주일날 예배 저거 봐라 지옥 간다 저거.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 그게 무슨 소리냐.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부를 많이 축적하는 것이 돈을 이기는 거다. 세상 돈을 다 벌어버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뭐가 옳은 거예요? 뭐가 옳은 걸까요? 하나님은 뭘 옳다고 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아니야.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사회가 중요하니까 사회가 부의 평등을 이루는 거야. 또 여기에 목숨 거는 분도 있어요.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뭐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아니야. 찢어지게 못 살면 평등하면 뭐 아니야. 잘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제가 말씀드린 한 6가지 말씀, 6가지 하나도 해당 안 되죠. 예수님 생각은 뭐냐? 자, 48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은 아까 그 6가지 있잖아요. 뭐 깨끗하게 벌든지 좋은 데 쓰든지 자기가 부자가 되든지 뭐 가난하게 살든지 세상을 뭐 경제적 정의를 이루든지 이것이 다 이 말씀에 따르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왜 틀린 거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우들은 사람이 돈의 주인인 거를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돈의 주인이니까 뭐 깨끗하게 벌든지 좋은 데 쓰든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사람은 절대 돈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넘겨보실까요? 돈은 반드시 주인이 된다.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주인을 바꾸는 거 외에는 할 수 없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돈은 어떤 주인이냐?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돈은 어떤 주인이냐? 자,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자, 사람은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계신데? 그렇지, 물은 있어야지, 그렇죠? 공기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물하고 공기를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본인이 있어도 너 물 필요해, 물도 만들어주고, 본인이 있어도 공기 필요해, 공기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들어준 건 우리가 필요하니까 만들어준 거야. 하나님이 있어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어도 돈도 필요하면 돈도 만들어 주셨겠네요. 그랬어야 되는 거죠. 아마 6일째쯤 만드셨을 거예요. 오후에 만드셨을걸요? 나뭇잎은 변화에 전부 돈이 되라. 아담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돈을 세고 있음에 하와가 좀 달라고 하더라. 나눠주니라.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런 말씀이 없는 거 보니까 돈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돈을 대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돈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돈 없이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하얀 글씨보다는 뭐예요? 인간은 돈 없이 살 수 있어도 돈은 인간이 없으면 못 살아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라고요. 돈이 주인이란 말은 돈은 인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해요. 인간은 돈이 없어 살아도 돈은 인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인간이 돈을 많이 써줘야 돈이 세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우리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돼? 저를 한번 써주세요 이래야 되잖아. 와서 빌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돈이 어떻게 한다고? 이걸 싹 숨기고, 거짓말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돈이 있으면 행복해져, 네가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고, 그 유혹에 걸려들면 어떻게 돼요? 돈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 노예. 꼬마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듣고 나면 안 괜찮을걸?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이 영적인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보세요. 남자가 있고 그 남자가 창녀를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남자가 창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살 수 있죠. 창녀는 남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 사람들이 거꾸로 남자가 창녀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녀는 유혹하고 노예로 만들고. 똑같죠. 돈이 성질이 뭐하고 똑같다고? 이 창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죄. 여러분 보세요. 죄. 사람 죄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죄는요. 사람 없으면 존재를 못해. 사람이 자꾸 죄를 지어줘야 죄가 세죠. 그러니까 죄가 사람을 속이고, 죄가 사람을 유혹하고, 죄가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보세요. 이게 딱 똑같잖아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돈의 성질이 뭐라고? 음녀, 창녀하고 똑같고, 죄도 같은 성질이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과학기술. 과학기술 여러분, 절대로 이게 중립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은 중립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보세요. 자, 사람은 이런 아이패드, 아이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살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아이폰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까? 아이폰 15를 나오면 왜 우리는 사야 되지, 그거를? 왜? 아이폰이 우리를 유혹하고, 네가 이걸 가지면 더 편리해지고, 더 좋아지고, 더 멋져지고, 그래서 아이폰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과학기술 성질이 똑같아. 다 세 개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걸. 그래서 여러분 돈의 실체를 알면 돈이 안 무서워요. 돈의 실체가 뭔지 봐보세요.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이름 뭐지? 진원이. 너무 이쁜데? 진원이가 돈이 있는 거예요. 진원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진원이가 돈을 1,000만 원을 은행에다 넣었어요. 그럼 진원이 통장에 뭐라고 적혀요? 1,000만 원이 적히죠. 얼마 쓸 수 있어요? 1,000만 원 쓸 수 있죠. 우리 조은이는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웃겨서? 그래서 조은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필요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은행으로 갔지. 은행으로 가가지고 나 돈이 필요한데 좀 빌려주세요 하니까 은행이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진원이가 1,000만 원을 넣었잖아요.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을까요? 1,000만 원을 다 빌려줘 버리면 진원이가 와가지고 내 돈 좀 주세요 하면 줄 돈이 없으니까, 그죠? 진원이가 와서 달라고 하면 지급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옛날에 배우셨어요, 여러분. 지급 준비율이라고. 이게 10%에 원래 은행법엔 10%인데 우리나라 10% 지키는 은행 하나도 없어요. 한 3%, 4%. 근데 10%라고 하고 그럼 어때? 100만 원을 남겨놓고 900만 원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진원이는 몰라요. 자기 돈이 아직도 은행에 있는 줄 알거든요. 진원아, 네 돈 없어. 돈이 없는데 우린 다 있다고 믿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사는 거지. 사실 내 돈 어디로 갔어? 빌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조은이는 통장에 얼마 찍혀요? 900만 원. 얼마 쓸 수 있어요? 900만 원. 그러나 여전히 진원이도 얼마 쓸 수 있어요? 1000만 원이죠. 그죠? 여전히 1000만 원의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는 900만 원의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여긴 1000만 원 쓸 수 있고요. 여긴 900만 원 쓸 수 있고요. 합치면 얼마 쓸 수 있어요? 돈은 원래 얼마 있었죠?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돈. 그래서 갑자기 난데없이 생긴 돈이 900만 원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건 원래 있던 돈 1000만 원이고 이건 생죠. 신용통화라고 불러요. 믿음이 만들어낸 돈이라는 거예요. 신용통화. 그 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 신용창조.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우리 조은이가 900만 원을 자기 은행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태호도 돈이 없어. 그래서 태호가 빌리러 오면은 이제 여기 은행 얼마 빌려주겠어요? 810만 원 빌려주겠죠. 그럼 보세요. 이제 얼마 쓸 수 있어요? 2,700만 원. 이거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계속 늘어나죠? 그 돈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빚지는 사람. 넘겨보세요. 그래서 돈은 뭐냐? 돈은 빚이에요. 그 정체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약간 음모론자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EBS에서 나온 동영상, 교육방송에서 돈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바로 1963년 미국 연방준비은행 FRB에서 만든 업무 매뉴얼 현대금융 원리입니다. 이 문서는 돈의 탄생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10%를 부분 지급 준비율로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 지급 준비율이란 예금한 고객이 다시 돈을 찾아갈 것에 대비해서 은행이 쌓아두어야 하는 돈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간단히 지급 준비율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은행이 설립되고 은행은 지급 준비율을 이용해서 돈을 마음대로 불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현대은행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But in fact, a large fraction of the amount that's been deposited at most banks is not in the bank at any one point in time. It's been loaned out. Their ratio of what they keep on hand, their reserve ratio, typically something like 10%. 자, 그러면은 지급 준비율이 10%인 경우에 돈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돈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은행에 100억이 들어오면 은행은 그중 10%인 10억을 지급 준비율로 놔두고 나머지 90억을 대출해 줍니다. 이렇게 난데없이 생긴 90억을 신용통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실제 시장에서 도는 돈, 즉 통화량은 모두 190억이 된 셈이죠. 90억은 지급준비율 10%를 떼고 다시 대출할 수 있는 돈 81억을 만듭니다. 81억은 72억을 만들고 72억은 65억을 만들고 마치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무한 등비급수의 합처럼 이렇게 계속 돈이 불어나는데 이 과정을 신용창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최대까지 빌려준다면 얼마까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원래 있던 100억을 더해 최대 1000억. 대출할 때마다 새 돈이 생기는 겁니다. It is a promise of payment. You hold a credit. All money is credit. All money.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가 빚 구원하는 사회가 된 이유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대출 문자가 날아오고 여기저기 은행에서 대출 안내문을 보내는 이유인 것입니다. 고객이 대출을 해가야 은행은 새 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The basic unit of account in a financial system, the money, is mostly just invisible and exists only as entries on a computer screen. What do banks do? I mean, they play with other people's money. They make money with other people's money. 빚이 없으면 돈도 없다. 빚진 사람이 없으면 돈도 없다. 돈이 많다는 건 빚진 사람이 많은 거다. 아멘. 이게 돈의 실체잖아요. 이건 공개된 사실이잖아요. 교육방송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학교 가면 사실은 돈에 대한 거 조금 공부하는 그 교양 과목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돈은 없는 거예요. 다만 있다고 다 같이 믿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금융위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은행에 달려가죠. 새마을금고에 달려갔잖아요. 사람들이 왜? 내 돈이 없거든 거기.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가서 현금으로 찾아서 그러려고 이제 은행으로 달려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뱅크런이라고 불러요. 뱅크런.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은행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 찾지 말라고. 내가 다 보장해 준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왜? 한 은행이 그렇게 돼보세요. 나머지 사람들도 우리 은행도 내가 갖고 간 은행도 그럴 수 있지. 전부 다 은행으로 달려가면 사실 돈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끝이야. 세상은 그대로 끝.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금융위기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것 같아요? 없지. 우리나라 50년 전에 금융위기가 있었을까요? 없죠. 그때는 왜냐? 아빠가 노란색 월급 봉투를 갖고 와요. 현금이 들어있어요. 그럼 엄마가 거기다 가계부를 써요. 그래서 아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빠 혼자 돈 벌어가지고요. 애 대학교 4명 보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대한민국 점점 잘 사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둘이 돈을 같이 벌어도 안 돼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아니 학교를 가고 싶어? 은행에 먼저 가야 돼. 은행의 은혜로 학교를 가고 은행의 은혜로 사업을 하고 은행의 은혜로 결혼을 하고 전부 은행의 은혜로 사는 거.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힘을 합해서 은행의 은혜를 갚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행의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미국 사람들 잘 살죠? 잘 살지. 집도 큰 거 있죠. 차도 좋은 거 있죠. 그래서 학교도 다니죠. 직장도 다니죠. 전부 빚이에요. 은행의 은혜. 아프간? 아무것도 없지. 그 대신 빚도 없죠. 그럼 누가 더 잘 사는 걸까요? 누가 더 잘 사는 거지? 제가 좀 친해진 것 같은 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선교사, 우리 아버지는 의사, 우리 첫 번째 여동생 남편 의사, 두 번째 여동생 남편 교수, 박사, 막내 동생 의사, 저 선교사. 누가 돈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누가 돈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저는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제로에서 살짝 올라가. 다시 제로 살짝 올라가고. 그런데 우리 동생들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병원도 있는데 다 빚이야. 마이너스지. 그럼 제가 제일 많죠. 할렐루야. 대한민국 어떤 은행도 선교사한테 돈을 빌려주진 않아. 할렐루야. 아니 제가 여러분 뭐 다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돈의 정체를 알면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세상이? 세상이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그래가지고 넘겨보세요. 미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모기지라고 부르는 모기지. 모기지라고 들어봤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모기지. 집 하나를 막 죽을 때까지 50년 갚아라 막 이러고 그렇잖아요. 그걸 모기지라는 뜻이 원래 저거예요. 모털, 임모털 할 때 그 모트예요. 죽음. 인게이지, 약속, 약혼. 죽을 때까지 돈 갚다 죽어라 이 말이에요. 네 인생이 뭐냐? 네 인생은 죽음의 약속. 죽을 때까지 돈 갚다 죽는 게 네 약속이다. 네 인생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야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러 갈 사람 전부 손 들어. 인도 애들 크리스찬들 전부 손 들어. 나를 땅끝으로 보내달라. 미국 가서 아무도 손 안 들어. 왜? 은행의 은혜가 너무 커서 못 나가. 나는 그걸 언제 이거 다 갖고 나면 죽는데? 이거 뭐 내가 몇 년 어떻게 갔다 와. 빚이 이렇게 커지는. 인도 애들은 어딜 가도 우리나라보다 낫겠지. 다 나가.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점점점 잘 살아진다. 이 사회가 뭐 경제적으로 발전한다는 게 뭐예요? 다 이런 거예요. 이게 정체예요, 이게 정체. 응? 이거 무서워할 거 뭐 있어요? 넘겨보세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이 악한 존재가 세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용이 나와요. 용이 뭐예요? 사탄이죠? 그 다음 짐승이 나와요.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음료가 나와. 음료는 뭐예요? 그 음료는 설명이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비전스쿨 하셨으면은 최바울 선교사님이 음료만 3시간을 가르쳐 주잖아요. 물론 그 중에 한 10%밖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음료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음료는 이 돈이 지배하는 문명이다. 자본주의 문명이다. 근데 보면은 여자가 음료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짐승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잖아요. 이 적그리스도와 이 여자가 너무 연합돼 있어 둘이. 그죠? 그런데 여자를 봐보세요. 자줏빛, 붉은빛, 막 금, 보석, 진주, 금잔, 음행으로 토론. 이 창녀같이 나오는 큰 음녀야. 큰 음녀. 넘겨보세요. 음녀가 나중에 망하는데 18장 11절 보면은 누가 슬퍼하고 있어요? 상인들이 슬퍼해. 음료가 망했는데 왜 상인들이 슬퍼해? 근데 이 상인들이 어때요? 왕들과 함께, 상인들과 함께 이 음료가 같이 역사.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뭐 다 자세히 설명드릴 그럴 시간도 안 되고 제 실력도 안 되지만 우리는 결론만 아는 거예요. 음료가 뭐라고? 돈이 지금 지배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이걸 설명했거든요. 용을 봐보세요. 용은 뭐라 그랬죠? 사탄이죠. 사탄이 뭐예요? 천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사탄을 잡아가요. 마지막에 천사들이 와서 사탄을 결박하거든요. 짐승은 뭐라 그랬죠?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죽여요. 사람이잖아. 음료는 자본주의 문명? 얘는 누가 없을까요? 용은 사탄, 천사니까 천사가. 적그리스도는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 인자 대신 예수님 와서 심판. 음료는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성경 아니면 절대 몰라요. 이거.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보세요. 17장 16절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이게 무슨 말이야. 같은 편이었잖아요. 같은 편이었잖아. 태우고 다녔잖아. 근데 갑자기 얘가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음녀를 확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음녀를 죽여버려 얘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죠.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 돈의 시스템이 망하면서 등장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융위기 때마다 봐보세요. 금융위기 때마다 돈이 없다는 게 뽀록이 난단 말이죠. 이게 미국에서 예를 들면 보세요. 이번에는 진원이가 집을 사는 거야. 집을 사는데 예를 들면 5억의 집을 살려고 하는데 4억밖에 없어요. 4억밖에 없으니까 이제 1억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요즘 이자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은행하고 전혀 친하지 않아요. 1억을 빌리면 이자가 얼마일까요? 아시는 분이 안 계시구나. 다 주님만 믿고 사시는구나. 응. 뭐 얼마나 되나? 한 1,000만 원? 너무 비싸나? 어? 그냥 우리 그냥 이해하기 쉽게 10년 동안 1,000만 원을 갚아라 이자로. 그러면 10년 후에 네가 갚을 돈은 1억 1,000만 원이다 쳐요. 그게 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은 뭐가 생겼어요? 1,000만 원짜리 채권이 생긴 거예요. 이건 아시죠? 은행이 이걸 갖고 있어요? 아니요. 팔거든요. 1,000만 원짜리를 800만 원을 팔아요. 은행이 바본가? 1,000만 원짜리 왜 800만 원 팔지? 팔면 800만 원은 바로 생기고 1,000만 원은 10년 후에 생기잖아요. 그럼 사는 사람 왜 사겠어요? 10년 버티면 200만 원 벌잖아요. 빚을 또 팔아요. 이걸 금융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금융자본주의. 그러면 이제 이거 한 번만 파느냐? 또 팔고 또 팔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원이가 이 1,000만 원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투자은행들이 망한다는 게 이 말이에요. 아니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 망하면 그대로 다 날아가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보세요. 진원이가 빚을 못 갚으니까 다 망했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미국에서 세계 돈의 기준은 달러니까 달러를 찍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가 아니에요. 개인이 찍어내서 국가가 그걸 사가거든요. 미국 참 돈 벌기 쉽다. 지가 돈 찍어내고 그걸로 팔고 막 돈 벌고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국가가 하지. 그래도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국가잖아요. 돈 찍어내는 은행은 법으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놨어요. 절대 실제 경제에 참여하지 마라. 쥐가 돈 찍어내고 쥐가 참여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막아놨어요.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국가들이 이걸 걷어. 임시로 걷는다. 걷어. 그래서 어떻게? 돈 막 찍어갖고 갚아. 그 채권이 쓰레기 된 걸 국가가 다 사줘. 그러니까 미국도 그 사람들이 다 사줘. 그럼 보세요. 다 사주니까 망할 뻔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아났죠? 다 살아나서 고마워하겠죠?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근데 잠깐 이제 진원이의 집은 누구 거지? 이들께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도 차도 뭐도 막 빚지게 해서 그 채권을 다 팔고 막 이랬다가 한 번에 망하면은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집도 다 갖고 차도 다 갖고 자기들 다 가져가고. 이래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들 넘겨보세요. 이 사람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불행과 아픔이 돈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제일 부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 제일 부자인 사람이 2010년에 388명이었는데 지금은 8명이 됐어요. 그 점점 부자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심하게 가난해. 다 이제 종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넘겨보세요. 코로나 전에 이미 국가들이 이렇게 빚을 졌단 말이에요. 네. 국가들도 꼼짝을 못해, 이 사람들한테.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근데 코로나 때는 더 많이 빚을 졌죠. 이건 아예 통계를 안 내보내잖아, 자기들이. 너무 빚을 많이 졌고. 우리한테 막 돈을 막 줬잖아요. 그 돈 어디서 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지금 보세요. 엄청 불안한 상태죠. 갈수록 더 불안해지겠죠. 빚만 많아지니까.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보세요. 없는 걸 있다고 해놨잖아요. 이게 결국 들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걸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망했네. 그때 누군가 이걸 해결해 주면 그는 구원자가 되는 거지. 그게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요렇게 나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엄청난 책이죠. 엄청난 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세계 경제는 불안해지고, 이게 망할 때 그걸 해결해 주는 시스템과 함께 등장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디지털 화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 자기들이. 지금 경제 시스템은 영상에도 나왔죠? 경제 시스템 너무 불안하다. 자, 이거를 어떻게 없애버리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 만들자고. 그거의 주인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요럴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넘겨보세요. 자, 이제 우리 돈을 이겨야 되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넘겨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사람으로 파멸과 명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아멘. 그러니까 다시 뒤로 돌아가 보세요. 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은 아멘,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하늘 아버지가, 네 아버지니 먹을 것을 반드시 어떤다고요? 준다고. 새를 봐봐, 새를. 굶어 죽는 새가 있냐? 반드시 준다. 백합화를 봐봐, 다 아름답지? 입혀 준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거 믿죠? 네, 믿어. 믿는데, 그렇지, 하나님 먹을 거 준다, 분명히.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 메뉴는 내가 못 골라. 그 주는 것만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왠지 하나님 스타일이 그럴 것 같잖아요. 40년 만나 먹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처럼 고기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 자꾸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 옷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 스타일을 내가 못 고른다는 거지. 여기 뭐 요거 입으셨네요. 요거 이런 것만 계속 입고 다녀 이제. 그래서 결국 넘겨보세요. 아까 그 말씀 넘겨보세요. 부하려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10절을 표해서 돈을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난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좀 더 부해지고 싶잖아.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전부터 청년들한테 강의하면서, 야,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비트코인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거 다 걔들 돈 벌어주게 하는 거고, 넌 거덜나고 봐라. 마지막에는 자살하고 끝난다. 요 얘기를 꼭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다 들고 계시지. 그 얘기만 하면 딱 3명은 일어나. 적어도 3명 딱 일어나요. 딱 일어나고 나가버려 바로. 근데 그냥은 안 나가요. 문에서 저를 한번 팍 째려보고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메시지를 나한테 던지는 거. 그러면 대한민국 청년이 살면서 주식도 안 하고 코인도 안 하면 뭘로 돈 벌고 언제 집 사고 언제 장가고 이러냐고,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걔한테 또 저도 눈으로는
말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충 살아, 아무렇게나. 누가 잘 살래? 누가 집 사래? 아무렇게나 살아.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다른 사람 다 이러니까 나도 집이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 다 저러니까 나도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10평이라도 좋은데 내 집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나중에 10평 집 해놓으니까 친구 베란다보다 작잖아. 그럼 이제 막 이래가지고 점점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자살이다. 이걸 잊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그냥 다 거지같이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넘겨보세요. 자, 이 결론, 돈에 대한 결론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가난에 처할 줄 안다 그랬어요. 부함에 처할 줄 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단기 선교 가라. 그러면 못 가. 왜? 돈이 없어서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에 처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해도 가야 되는데 가난하면 못 가. 그러면 부자들한테 가라 그러면 바빠서 못 가. 돈 지키느라고. 그렇잖아요. 아, 내가 이걸 놔두고 어떻게 가냐고. 그럼 부자라서 못 가고 가난해서 못 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할 일은 하고 갈 때는 가고 사명은 감당을 해야지. 왜?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 얘기죠. 크리스찬도 부자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미국에서 비전스쿨 받고 인터급 섬기는 잘 이렇게 많이는 안 섬기는데 왔다 갔다 하신 분인데 이분이요 나이키를 디자인했어요. 나이키 운동화 있죠. 그 모양을 디자인해 갖고 나이키에 팔았어요. 그 나이키 운동화 하나 팔 때마다 그 사람한테 돈이 가거든요. 많겠죠? 많아요, 그분. 그러니까 다들 막, 와, 그 디자인을 하나님 주셨나요? 디자인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럼 그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이키 디자인?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자기는 했는데, 그거 할 때는 그렇게 돈 벌 줄 몰랐지, 자기가. 그래서 또 돈이 막.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부러우세요? 강의를 마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으시거든요. 저한테도 맨날. 저희 아들이 제가 주님의 은혜로 25살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저희 아들도 이제 자기도 빨리 장가가 봅시다. 저희 아버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넌 장가 가면 안 돼! 왜? 네 아버지가 거지잖아. 저는 제 아버지가 부자라서 장가를 25살에 갔어도 됐지만 너는 안 돼. 거지잖아. 그래 우리 아들은 그래도 갈 건데 그러니까 아니 돈이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인데도 맨날 뭐 먹고 사냐. 저 잘 먹고 차도 잘 타고 다니고 다 잘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니 봐보세요. 돈이 여기도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돈이 많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돈이 엄청 많다면 그 돈은 한 푼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난하게 살아야 돼. 왜? 하나님 거니까. 반대로.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세상 돈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 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 다만 내 주머니에 없을 뿐이지. 보관을 내가 안 할 뿐이지 뭐. 이게 다 내 거지 뭐. 저기 빌딩도 다 내 거고 저 집들도 다 내 거고 내가 안 살아서 그렇지 뭐 다 내 거고
아멘.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돈 없다고 막 못한다 말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같이 사역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이 예수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돈을 이기는 겁니다. 혹시 여기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빚이 있으면요 빨리 갚아버리세요. 있는 재산을 팔아서도 빚을 갚아.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빚을 늘리지 말고. 왜냐면 빚을 늘리면 이제 아까 저 시스템에서 잡히잖아요. 뭐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여간 방향은 일단 반대로 틀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일단은 사역에 더 집중하고 그러면 이제 되시는 거예요. 돈을 이기실 수 있을까요? 네. 별거 아니에요. 돈 뜯어보면 텅 비었어요. 아멘? 네. 돈은 그렇게 이기고 그 다음 또 뭘 이겨야 돼? 넘겨보세요. 74번 또 뭘 이겨야 된다고 했어요? 술을 이겨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술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10분밖에 시간이 없어. 10분 만에 술을 이겨볼까요? 자, 이걸 이기려면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게 뭐냐? 정확하게는 넘겨보세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걸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넘겨보세요. PPT는 제가 여기 간사님 있으시니까 그죠? 필요한 분 있으시면 쓰시면 돼요.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뭘까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뭐죠?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뭘까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식을 경계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식은 이득만 되면 괜찮거든요. 돈도 그렇잖아요. 이득만 되면 괜찮아요. 지가 2등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1등이 돼가지고 섬기면 누가 뭐라 그래 그걸. 근데 이상하게 돈은 지식은 지가 다스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 같이 우리 잘 살았는데 갑자기 누가 그냥 매덕을 헌금 빡 해버리네. 그러면 다음부터 우리가 그 사람 말 듣잖아요. 왠지 들어야 될 것 같잖아. 안 들어주면 또 삐지고. 그러니까 1억을 헌금하는 건 좋은 건데 누가 헌금한지를 몰라야 돼. 그러면 아무 탈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1억을 헌금하지만 다른 교회 성도가 헌금하고 도망가 버려야지.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아니 갑자기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 우리 성도로 왔어. 그럼 왠지 우리 그 사람 말 들어야 될 것 같잖아. 갑자기. 그러니까 지식이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다. 통치를 하려고 한다. 지가. 지혜는 다른 사람 세워주고 섬겨주는 게 지혜 아니에요? 근데 지혜 많은 사람이 지혜 많다고 갑자기 권력이 되면 그 지식이 되는 거 똑같이. 똑같아요. 기도를 많이 해. 이분은 막 하루에 12시간씩 기도를 하네. 왠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종교 권력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이 하고 사람한테는 입을 닫아야지. 그래 하나님 비밀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했다고 맨날 그걸로 사람을 통치하면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넘겨보시면은 자, 이 싸움이 가인과 아벨로 갑니다. 자, 가인은 뭘 한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혁명이 뭐야? 농업혁명이에요. 사람들이 주워 먹고 살았어. 주워 먹고 사는 게 좋겠어요? 농사하고 사는 게 좋겠어요? 주워 먹는 게 좋아요? 땀 흘리고 농사하는 게 좋아요? 주워 먹는 게 낫죠. 문제는요, 내가 주워 먹으러 갔더니 그 사과나무 하나에 1000명이 모여있네. 그럼 제일 힘센 놈 2명 빼놓고 다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과나무를 찾아갔더니 또 거기도 한 1000명이 있네.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짐승같이 되잖아요. 그거를 야 이렇게 왜 사냐? 사과나무를 그냥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거 심어버려, 키워버려 이렇게 말한 사람. 이 사람이요.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었다.
이 사람이 지금 살았으면 스티브 잡스가 됐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류는 혁명을 좋게 보는 거예요. 발전시켰다. 근데 가인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그걸 안 받으셨잖아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이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 아담이 정보를 준 게 있어요. 뭐예요? 너 땀 흘려서 농사를 지면은 가시영번기가 나와. 여러분 같으면 그 말 듣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그래서 혁명가가 못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 내린 저주 우리 인간이 극복한다. 그러니까 이 혁명의 안에는 이 스피릿이 항상 들어있어요. 혁명 안에 이 스피릿이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스피릿.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가시영번기 나온다 그랬죠? 먹을 것도 나오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훌륭하지 않아요? 이 말이거든요. 아벨은 뭐하고 살았어요? 양을 쳤어. 양을 어디다 써? 사람들은 노아 방주 이전에 고기를 안 먹었어요. 순수 베지테리언이었어요. 그럼 양을 어디다 써요? 이제 예배 드리는 데 외에는 쓰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벨은 뭐하면 풀타임 사역자가 되는 거지. 우리 인터콕 간사의 조상이 아벨. 그러면 여러분 딸이 벤처기업 사장하고 결혼하는 게 낫겠어요? 인터콕 간사하고 결혼하는 게 낫겠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딸이 가인하고 결혼하는 게 낫겠어요? 아벨하고 결혼하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 당연히 아벨인데 왠지 현실로 돌아오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가인이 은혜 받지 않을까? 중요한 건 이거죠. 아벨이 밥을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그렇죠. 밥 먹을 때마다 가인한테 간 거예요. 형. 그럼 이제 가인이 주는 거야. 야, 먹어. 너도 이렇게 살지 말고 지금 정신 차리고 너도 좀, 좀 제대로 네 인생을 잘 개척하고 살아, 너도, 근데 이제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아벨이 안 듣고 있는 거야. 왜? 식사 기도를 하고 있거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짜증나잖아, 가인이. 야, 내가 줬잖아. 아니, 형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에덴에서 쫓아냈다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아도 정신 차리라고. 아이, 하나님 버린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지. 그리고 내보낼 때 이렇게 가져오서 아직도 사랑하고 계세요. 두들겨 맞아 이제는. 쫓겨나면서 밥그릇은 챙겨가는 거지.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왜? 하나님 기억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 근데 하나님은 도리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주고 표를 줬잖아요. 아무도 넌 죽지 않을 거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나가가지고 성을 쌓았죠. 어떻게 하나님 믿고 살아? 내가 산 성이 날 지켜주는 거지.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언약을 깨뜨리고 타락한 이후 인간은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들, 성을 쌓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두 개로 나뉩니다. 이게 넘겨보시면 니므롯과 아브라함으로 가는 거죠. 니므롯도 넘겨보세요. 실제 존재했던 왕이고 역사상 학자들이 존재했다고 말하는데 이게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주 죄 없는 사람들 피를 흘리는 사악한 왕이었다. 니므롯이 누구예요? 최초의 국가를 건설한 사람인데 사악한 왕이었다. 넘겨보세요. 성경에도 나오죠. 니므롯을 낳았는데 첫 번째 용사인데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바벨을 쌓았다. 넘겨보세요. 이 바벨탑을 쌓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가서 여러분 일을 하면 니므롯이 월급을 얼마 줄 것 같아요? 밥이라도 좀 다행이지. 그러니까 노예를 데려다가 쌓은 거예요. 노예를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나가 사냥해 온 거야.
이것도 역사학자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했을 때 문명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왜? 잡히면 어떻게 돼? 이 짓 하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문명이 막 발달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갔어요. 지금도 막 도망가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도망가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도망가는 사람 막 보니까 그 중에 아는 사람 한 명 있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막 팔레스타인 그 문명이 없는 데로 막 도망을 가요. 노예로 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니므롯은 왕이고 아브라함은 난민이에요. 우리 딸이 누구랑 결혼하면 좋을까요? 왕이랑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남민이랑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아버지, 오늘 제가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넘겨보세요. 이 바벨탑의 메시지가 있어. 이거예요. 벽돌을 뭐라고요? 돌을 대신한다. 벽돌로 돌을 대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 넘겨보세요. 바벨탑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인간에 만든 걸로 다 어떻게 하라고? 대신하라. 저게 메시지. 자, 이제 수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가 하는 일. 하나님이 만든 걸 어떻게 하라고? 인간이 만든 걸로 다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넘겨보세요. 이 사람. 피타고라스. 이 사람이 모든 세계의 근원은 수라는 말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간단하게. 자기가 대장간 앞을 지나는데 대장간이 뭐 하는데요? 쇠를 때리잖아요. 불을 넣었다 쇠를 때리는데 소리가 어떻게 나요? 띵띵띵띵 이렇게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쇠를 때리고 있는데 소리가 띵띵띵 이렇게 나야 되는 게 띵뚱떡뚱 다르게 나는 거야. 소리가 왜 다르게 나냐? 길면 낮은 소리, 짧으면 높은 소리. 보세요. 소리, 길이, 길이, 소리. 소리, 숫자, 길이, 숫자, 소리. 소리는 뭐로 돼 있다고? 숫자로. 색깔은 뭘로 돼 있어? 숫자로. 모양은 뭘로 돼 있어? 숫자로. 다 숫자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맞았으니까 숫자로 된 실제 쇠줄로 된 피아노가 아니라 쇠줄 없는 숫자로만 된 저런 피아노가 나온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집트에서 23년, 바벨론에서 12년 공부했다는 거는 역사학자들이 다 증명한 사실이거든요. 가서 누구 밑에서 뭘 배웠냐? 사탄 숭배 제사장들 밑에서 수학, 물리학, 기하학, 천문학을 배워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했냐? 크레타 섬에다가 사탄을 숭배하는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는 거냐면 사탄을 숭배하는데 가서 보면 전부 뭐 하고 있어요? 수학 문제 풀고 있다고. 여러분 수학을 싫어하세요?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왠지 나는 수학이 안 좋아. 할렐루야. 놀라운 소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스피리추얼 사이언스 영지주의라고 불렀어요. 지식을 막 수학적 지식을 증폭시키는 게 그 사탄 숭배다. 넘겨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림도 있어요. 이게 러시아 화가가 그린 거예요. 저 앞에 서 있는 사람 피타고라스, 그죠? 지금 아침마다 태양 숭배, 태양신 루시퍼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 그림 보세요. 예배팀도 있죠. 다 수학자들 이 사람들. 넘겨보세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모든 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피타고라스는 뭐라고? 이거는요 없어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피타고라스 보면 없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그런 거 있다고 말해서 안 돼요. 이건 내가 지은 거예요. 태초에 수가 계시니라 수가 하나님과 수가 하나님이다. 모든 건 수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더 체계화시킨 사람 넘겨보세요. 갈릴레오. 근데 이 사람도 봐보세요.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도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걸 목표로 했다 이렇게 나와요.
넘기세요. 그래가지고 세계는 두 가지 언어가 있다. 인간의 언어와 수의 언어가 있는데 성경도 두 가지. 성경과 자연 법칙이 있고 성경은 부정확하고 자연 법칙이 정확하다 하니까 교회가 핍박한 거지. 갈릴리. 근데 이 사람이 보세요. 세계는 숫자로 된 질서이기 때문에 이걸 재편을 하면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로 시작된 게 지금 우리가 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이버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수로 만들어진 세계. 수로 만들어진 세계. 그래서 넘겨세요. 이게 메타버스까지 온 거예요. 넘기세요.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제 메타는 초월이란 말이고 버스는 유니버스,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말인데 가상이라는 게 가짜잖아요. 가짜 현실 세계. 말 중에 여러분 그런 말 있어요? 거짓 진짜 말. 그런 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짜 현실 세계. 그래서 넘겨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얼스2라고. 여러분 우리 그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 있죠? 네,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얼스2라고 있어요. 안 들어가 보셨구나. 들어가 보시면은 이 복음인 교회도 있어요. 있고 저기 용산 대통령 그것도 있고요. 파리 개선문도 있고 에펠탑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이 그걸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서 사면요 엄청 비쌀걸요? 처음에는 1달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에펠탑이 1달러도 안 하는 거야. 그럼 내가 그걸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실제 에펠탑은 내 건 아니지. 실제 에펠탑은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얼스2에 있는 에펠탑은 내 건 거예요. 그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옛날에 www 처음 나왔을 때 생각나세요? www 나왔어요. 맨날 복음인 교회가 www.복음인교회.net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기 있지만 웹상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 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거기 우리 교회 소개도 놓고 한 일도 놓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인간이 그걸 샀어 벌써. www.복음인교회.net을 지가 갖고 있는 거야. 아니 우리가 복음교회니까 우리가 그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1억만 내세요. 갑자기 그걸 1억에 파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복음은 교회인데 그럼 우리가 이름을 바꿔야 되나? 아니 그럼 우리는 이름 바꾸면 되지. 봐보세요. 삼성 같은 건 어떻게 해요? www.samsung.com이 다른 인간이 갖고 있는 거네. 그럼 삼성이 홈페이지 만들려면 그 인간한테 가서 그러면 그 인간이 얼마를 부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바꾸시던가 회사 이름을 바꾸시던가 이러는 거지.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럼 나도 오늘 밤에 얼스2에 가서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늦었어요. 웬만한 건 다 팔렸어. 웬만한 건 다 팔렸어. 지금 엄청 비싸.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만약에 에펠탑을 실제로 안 가고 메타버스에서 에펠탑을 가는 걸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에펠탑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지금 세상에. 그래서 메타버스 상에서 중요한 게 넘겨보세요. 이거거든요. 아바타 넘겨보세요. 아바타 영화 보셨어요? 이게 아바타잖아요. 이 사람 아바타. 그죠? 이건 실제 사람이고, 그죠? 근데 실제 사람은 다리를 못 써요.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할 때는 아바타가 돼갖고 일을 하는데 얘는요, 날라다니잖아요. 엄청 뭘 다 잘하잖아. 그 영화의 결론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죽게 돼갖고, 어떻게? 이 실제는 없애버리고 아바타로 평생 살게끔 그걸 어떻게 하죠? 넘겨보세요. 신령한 나무가 있어. 신령한 나무. 그 옆에 모든 나비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넘겨보세요. 이 실제 사람을 저 나비족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같이 손을 얹고 예배를 드려. 오
오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주사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영화가 전 세계 모든 영화 중에 제일 많이 본 영화.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지. 넘겨보세요. 사탄의 메시지. 네가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 넘기세요. 코로나가 되니까 학교를 못 가잖아. 회사를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바타로 가는 거야. 아바타로 가보니까 괜찮아 이게. 왜? 그렇잖아요. 신입생들 처음 만나면 서먹서먹. 그죠? 그래도 지가 얼굴이 이쁘고 날씬하면 또 그래도 괜찮은데 안 그러면 또 친구가 나를 좋아해 줄까 걱정이잖아. 근데 내 아바타는 이쁘게 할 수도 있고 멋지게 할 수도 있고 키도 크게 할 수도 있고 옷도 막 구찌도 입을 수 있어. 구찌가 100원, 200원 막 입으니까 구찌도 입을 수 있고 막 나이키도 신을 수 있고 또요 언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이지만 언어를 사면 내 아바타는 영어를 잘해. 내가 한국말로 치면 다 영어로 얘기해. 또 BTS 춤도 살 수 있어요. 아바타끼리 모여가지고 야 춤춰볼래? 난 춤 못 추지. 내 아바타는 BTS 춤 막 추는 거. 그렇게 해서 친구들 만나니까 다음에 진짜로 만나고 싶겠어요? 넘겨보세요. 저는 이 사람 이름 죽어도 못 외워. 아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엄청 유명한 미국 가수인데 콘서트를 딱 계획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완전 날릴 뻔했는데 게임상에서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바타로 콘서트장에 왔는데 여기는 한계가 없잖아요. 모이는 숫자가 한계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앉아서 막 박수치고 춤추면서 듣지만 이 아바타들은 날아다니면서 듣지. 날아다니면서. 이 가수도 막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하고. 넘겨보세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넘겨보세요. 한계가 없어. 이게 되잖아 진짜로. 한 사람 앞에 전 세계 사람 모이는 거 되잖아요. 동시에 전 사람.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넘겨보세요. 우리의 다음 목표는 종교적 체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넘겨보세요. 교회도 이렇게 지어놓고요. 자, 교회를 이런 교회를 가지 말고 메타버스 교회를 가자. 그러면은 목사님이 자 오늘은 설교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면 순간 교회가 노아의 방주로 바뀌어. 성도가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 뒤에 툭 쳐서 보니까 코끼리야. 막 이렇게 교회가. 또 오늘은 출애굽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무슨 파리떼, 무슨 우바, 그냥 홍해 갈라지는 거, 옆에서 일어난 것 같은 거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좋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그걸 다 막 우와 홍해가 갈라졌어 이런 거 막 보고 있는데 실제 모습은 어떠냐? 넘겨보세요. 요거지. 이러고 있는 거. 이게요 별개 다 돼요. 이 뇌파하고 연결돼가지고 호르몬 조절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청소년들 캠프하면 저한테 와서 쫙 달려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이번 캠프 때문에 하나님 꼭 만날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 꼭 만나라. 3일 후에 4일 후에 어깨 툭 쳐져가지고 그냥 가. 너 왜 그래? 하나님 저 안 만나줬어요. 아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셨어. 아니에요. 제하고는 만나주세요. 저는 안 만나주세요. 쟤는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쟤는 찬양하는데 전기 막 그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안 만나준 거지.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에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오늘은 어떻게 은혜 받길 바라세요? 눈물 흘리고 싶어요? 눈물. 오늘 눈물 흘리게 해주는 거예요. 감동 눈물. 이거 쓰고 눈물 주여. 아니에요. 저는 오늘 좀 전기를 받고 싶어요. 주여, 어이구 아버지 전기 받아라. 그걸 해주겠다는 거지 그걸. 거기서 안 끝나고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오세요. 감옥도 있어요. 감옥도. 감옥을 이제 저기로 가는 거야.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 보세요. 뭐니 뭐니 해도 이 사람이 사는 데를 만들려면 뭐가 꼭 있어야겠어요? 넘겨보세요. 돈이 있어야죠. 돈. 그래야 진짜 사람 사는 데가 되잖아요. 돈이라는 게 처음엔 넘겨보세요.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넘겨보세요. 상품 화폐라고 돈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금, 은 이런 거.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였어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는 법이 정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종이지만 법이 1,000원짜리다 10,000원짜리다 이렇게 정해줘요. 그걸 이제 명목화폐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경제 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이게 그 다음부터 이게 암호화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특징은 국가를 벗어나. 국가의 통제를 안 받아. 그래서 넘겨보세요. 저게 국가마다 만든다고 하지만 저거는 결국 한 정부가 전 세계를 통제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요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어떻게 가치를 인정해줘? 가치를 뭐로 인정해줄까? 넘겨보세요. 조지 처칠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DNA를 밝혀내는 게놈 프로젝트라고 뇌 전체에 밝혀내는 브레인 프로젝트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자기 DNA를 돈으로 내놨어요. 여러분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NFT라는 게 있어요. NFT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 DNA를 NFT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게 뭐가 돼요? 인간이 다 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돈을 이렇게 갖고는 있어도 그 사람이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진원이는 얼마짜리, 조원이는 얼마짜리, 조원이 DNA는 얼마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런 사람 DNA는 얼마겠어요? 그렇죠? 그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저 사람 DNA를 하나 사놔? 그럼 이제 평생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 진원이가 지금 나이가 14세. 너무 어려가지고 지금 진원이의 잠재력을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 그래서 그냥 진원이 DNA 너무 싸. 하나에 $1밖에 안 해. 그래서 진원이 DNA를 좀 잔뜩 사놨더니 나중에 진원이가 그렇게 훌륭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랬더니 진원이 DNA 하나가 얼마가 됐어? 막 수십억이 돼버렸네? 그럼 대박 맞은 거지, 그 사람은. 진원이 DNA를 사서. 요렇게. 요거는 지금 주식시장 아니에요? 회사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 다 그렇게 만들어. 인간들. 응? 그래서 아까 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 봐보세요. 넘겨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호기심을 참지 못해 지혜와 지식을 얻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추방시켰다. 그러나 인간의 과학혁명은 신을 오히려 추방을 시킬 거다. 우리의 과학 기술로 인한 봐보세요. 과학 지식의 열매라고 하고 있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인간이 신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원점 성경의 지식의 나무로 돌아간다. 과학자들이 우리를 신을 업그레이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들이 목표라고. 넘겨보세요. 호모 사피엔스 시대는 끝이 나고 불멸의 호모 데우스 인공지능 인조인간이 신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우리는 의식, 감정 이런 거 없애고 알고리즘의 계명을 따라서 사이보그가 될 거다. 불멸의 존재.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인간이 진화를 한다. 결국은 우리 자체가 데이터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아까 유발 하라리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지 마라. 우리가 만든 AI 인간이 서로 결혼하게 될 거다. 근데 이 결혼이란 말이 되게 놀랍잖아요. 결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넘겨보세요. 여러분 아까 보신 건데 인간의 DNA는 컴퓨터가 될 수 있대요. 이거 이후로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DNA가 네 가닥이잖아요.
이 네 가닥마다 다른 신호를 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컴퓨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는요, 전기가 들어온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 두 가지 신호예요. 0하고 1. 두 가지 숫자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게 발달해서 AI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클라우드 있죠? 여기다 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 클라우드가 한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클라우드가 한계에 도달하면 어떻게 하지? 어디다 저장을 해? DNA에다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또 이 기술도요, 한국 사람이 개발했어요. 고려대학교에 있는 사람. 그래서 벌써 내가 여기서 사진 찍고 내 DNA에다 넣었다가 그걸 다시 뺐다가 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DNA가 컴퓨터가 될 수 있다고. 근데 DNA가 컴퓨팅이 되면은 숫자가 몇이라고요? 4, 0, 1, 2, 3, 4진수. 컴퓨터는 뭐라고요? 2진수. 봐보세요. 컴퓨터 2진수, DNA 4진수. 합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어디 가서 잘 얘기를 안 해요. 나가서 이미스마일 이런 얘기 했다고 하지는 마세요. 이건 진짜 저 말은 DNA가 컴퓨터가 된다. 그러면 AI 컴퓨터하고 우리가 연동이 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그럼 그게 6이 되잖아요. 자, 결론 끝내야 되니까. 결론은, 자, 다니엘이 보세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잖아요. 넘겨보세요.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 은, 동, 철로 된 신상을 봤어요. 그죠? 근데 다니엘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금은 바벨론 제국, 은은 페르시아 제국, 동은 헬라 제국, 쇠는 로마 제국. 그러니까 제국을 합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적그리스도가 된 거죠. 제국의 역사, 기술의 역사, 문명의 역사가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거를 설명을 했는데 놀라운 거는 마지막이야, 마지막. 마지막은 쇠로 쭉 가다가 발가락은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발가락은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쇠하고 흙 이렇게 돼 있거든요. 쇠하고 발가락에선 쇠하고 흙이 합쳐진다 그랬어요. 근데 쇠하고 흙이 발가락이 합쳐지는데 그때 돌이 날아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쇠도 아닌 문명이 아닌 비문명, 사람 손이 안 닿은 돌이 어디를 칠까요? 발가락을 쳐요. 발가락을 쳤더니요, 얘가 가루로 무너져 가지고 바람은 날아가 버리고 그 돌은, 그 바위는 산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기 보세요. 킹 제임스 버전 따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을 섞인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사람의 씨와 섞일 것이나 서로 합하지 못할 것이 철과 진흙이 서로 섞이지 못함과 같은. 철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의 씨는 뭘까요? DNA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알 수가 없지. 근데 지금 알아. 사람의 씨가 뭐야? DNA죠. 사람은 흙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AI는 문명이잖아. 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문명, 이 기계와, 그죠? 아까 말하잖아. 기계와 인간을 합치려고 한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서로 합하지 실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얘들이 이걸 만들어 가겠죠.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죠. 우리 생각에는 얘들이 이 세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핍박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얘들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지. 쌤통이지. 아멘? 절대 성공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들어졌다, 뭐 다 된다라고 발표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글로 들어가자 하면서 반대하는 애들 다 죽인다 이렇게 갈 건데 실제로는 성공을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와서 끝내버리신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멘. 이거를 넘겨보세요. 영어 선전에 이 얘기가 나와요. 넘겨보세요. ESV 버전에 보면 결혼이라고 나와. 결혼. 이 인간들도 이거 다 보고 하는 거죠.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뭐를 택한다고? 미련한 자를 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똑똑한 애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혹시 자기일까봐 겁을 내잖아요. 아닙니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수를 가지고, 그죠? 하나님 대적하는 그들을 깨는 것을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시다. 그러니 우리 학교 이름이 뭐지? 뭐라고? 도담? 도단. 무슨 뜻이야? 도단이?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도단 미니스트리 우리 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저 인간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기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멘. 넘겨보세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잉태하지 못한 자가 즐거워하고 남편 없는 자의 자녀가 더 많은 거다. 넘겨보세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아실 것 같아서 설명 읽진 않겠어요. 저 보세요. 여자가 나왔어요. 환상을 보니까 여자가 나오는데요. 머리에 금별, 그죠? 햇빛으로 옷을 입고 달 위에 서 있어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그런데 이 여자가 특징이 뭐냐면 만삭이어가지고 애를 낳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봤어요. 용이 나왔어. 머리가 7, 뿔은 10. 사탄이죠. 꼬리에 별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건 애를 낳으면 죽여버리려고 한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자,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사탄의 머리를 깰 거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걸 누가 들었죠? 아담, 하와, 사탄이 들었어요. 이 세 존재가 이 예언을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지. 왜? 후손이 뭔지 모르잖아. 아담, 하와도 애 낳은 적 없지? 하나님도 애 낳은 적 없지? 사탄도 애 낳은 적 없지? 그렇죠? 이해 못하고 예? 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 뭐야? 내 머리를 깬다고? 뭐가? 여자의 후손? 그게 뭐야? 근데 몇 달 지나니까 하와가 어떻게 돼요? 배가 점점 불러오지. 당황스럽죠? 나중에 자기 배가 아담보다 더 커졌잖아. 근데 어느 날 어때요? 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뭐가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나 보니까 사람인 거야. 여러분 그때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받은 충격, 아담이 받은 충격. 지금 뭐 한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걸 뭐라고 불렀겠어요? 여자가 낳았으니까 이게 여자의 후손인가 보다. 그걸 본 사탄은 또 얼마나, 그럼 저게 내 머리를 깨냐? 하나 더 낳았잖아요? 죽여버리는 거야. 큰 녀석은 더럽히고 작은 애는 죽여버렸어. 이젠 됐다. 되긴 뭐가 돼? 4장 마지막 절이 뭔지 아세요? 또 낳았다예요. 또 낳았다. 하와가 애 낳았다, 또 낳았다. 이게 4장이에요. 5장 가면 난리가 납니다. 900살까지 살면서 뭘 해요? 나요, 계속. 아니, 900살까지 살면서 하는 짓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야,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 여자가 애 낳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낳고 이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진짜 당황스럽죠, 지금. 그러면 사단이 이게 원인 제공이 뭐야? 여자지. 여자는 두 종류의 여자가 있어. 애를 많이 낳는 여자와 애를 못 낳는 여자. 그럼 사탄한테 어떤 여자가 중요하겠어요? 애를 많이 낳는 여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못 낳는 여자는 신경도 안 쓰지.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랑 일한다고? 애를 못 낳는 여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잔뜩 그 얘기밖에 없잖아요. 누구는 못 낳다가 낳다. 누구는 못 낳다가 낳다. 그죠? 아브라함부터 못 낳다가 낳다. 라헬도 못 낳다가 낳다. 그죠? 삼손 엄마도 못 낳다가 낳다.
사무엘만 못 나타나 낫다. 세례요한은 못 나타나 낫다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보니까 저것들은 신경 안 써도 될 줄 알았더니 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태어난 애들은 사탄 뒤통수를 한 번씩 다 때리는 거지.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결혼 안 한 여자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때 머리가 깨져버렸지.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성경에 여자가 애 낳는다는 얘기는 다시는 안 나와요. 왜? 낳았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어. 왜 안 믿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왜? 다윗처럼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처럼 했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왕, 다윗 왕, 국가, 제국, 전쟁, 승리, 발전, 여기에 눈이 쫙 팔려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뭐 애 못 낳은 여자가 애 낳고, 애 못 낳은 여자 애 낳고, 애 못 낳은 여자 애 낳고, 이렇게 역사가 온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지킨 사람은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나머지는 예수가 메시아가 몰랐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네? 유엔이, 국가 기관들이,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할 것 같죠? 하나님은 지하 2층에서 일하세요. 지하 2층에다가 얘들 데려다 놓고. 니들 진짜 수고가 많다. 이미스말 강의를 이렇게 길게 듣고 큰일을 할 것 같다. 이렇게 길게 앉아있는 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도 변함이 없어. 끝까지. 그니 누가 아유 이래가지고 세계가 변합니까?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멘. 똑같다는 거예요. 여자가 애 낳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죠? 애 못 낳는 여자들 누가 지켜봤겠냐고 그거를.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1번. 네, 갈라디아서 그 말씀 기억하세요. 4장 27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나오나요? 121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이루어진다. 연약하고 천하고 볼품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우리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역한다고,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가 이렇게 사역한다고 무슨 일이 되겠나? 무슨 일이 됩니다. 됩니다.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만 하신다고요. 그 128번 마지막 거 봐보세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전 세계 선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룬 교회가 어디예요? 이란 교회 아닙니까? 이란 교회. 터키에 70개 넘는 도시에다 교회를 세웠는데 선교사들이 한 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한 게 아닙니다. 며칠 전까지도 무슬림이었던 이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뭐 성경을 제대로 합니까?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세요. 가장 힘들다는 선교지를 뒤집어 놨잖아요. 저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